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야구라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는 아주 수준 높은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프로처럼 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프로 선수들의 야구를 보다 보면 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아마추어처럼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처럼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처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 구원을 얻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에베소서 4장부터 그 방법들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나 혼자 성품의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당연히 내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서로 가운데 태도를 취하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대부분이 자녀일 텐데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바로 그 순종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에게만 얘기하지 않았겠죠? 두 번째로 부모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부모님 혼자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부모를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자녀들은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화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본인의 뜻대로 자녀들을 이끌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교훈과 훈계를 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죠. 나의 신념, 나의 경험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말씀도 공부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야 하고 당연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본이 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이 살아가며 부모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당연히 자녀를 노엽게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크리스천 가족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과 부모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둘을 비교할 때 뭐가 더 어려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 신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었고 물질로 그 사람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는 주인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권면을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바울은 종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볼 때만 일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볼 때에도 성실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섬기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에게 주는 권면이고 종이 이렇게 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또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외모나 사회적 계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종들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들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당시의 문화에서 주인에게 종을 향해서 주인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종과 주인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종과 주인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이것을 풀이해 나간다면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족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종과 주인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성실하게 우리가 주님께 하듯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또 누군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 계획입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또 관계를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죽게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죽게 하듯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